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생명,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소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도 죄를 짓는 데에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소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유영에 속한 성도들 오늘 하루 주님이 친히 날개 품에 품어주시고 또 친히 운전대를 주님 잡아주시어서 안전사고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주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기쁘게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24장이죠. 24장 14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어저께 같이 보았지만 그렇죠. 24장부터 27장까지는 묵시록, 작은 묵시록, 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병원에 갔는데 비만 때문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젊은 친구가 몸 관리하면 안 된다. 살을 빼야 한다. 그래야 약을 먹기도 먹어야 되지만 살 빼고 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왜 살을 안 뺐냐, 왜 운동 안 했냐, 그렇죠? 하도 잔소리라니까 부담스러워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약 의사는 요즘 약 잘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약 먹고 관리하세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어떤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이 잘 나와도 운동해서 살 빼고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뭐 약을 먹더라도 그러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겠죠. 군인은 매일매일 총을 손질해야 되거든요. 기름칠을 항상 해놓고 전쟁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을 손질하지 않은 병사를 보면서 상사가 얼차례를 주고 또 군장을 매서 연병장을 돌게 하는 뺑뺑이를 합니다. 근데 새로운 상사가 왔어요. 총기 손질도 안 하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괜찮아. 뭐 매일같이 할 필요 없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해. 뭐 전쟁 나겠어? 여러분, 어떤 상사가 좋은 상사입니까? 부담스럽고 귀찮고 힘들어도
매일같이 총기 손질을 하라고 잔소리하는 상사가 좋은 상사입니까? 아니면 괜찮아 전쟁 안 나 하면서 그냥 병사들 편하게 해주는 상사가 좋은 상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칫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의 하나님 혹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렇게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죄가 관영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관심의 표현인 겁니다. 의사가 나는 약만 팔아먹으면 돼, 나는 진료만 해주면 돼,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보험료 받으면 돼, 관심 없는 거예요. 정말 의사가 그러면 되는 겁니까? 환자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하고 또 가이드를 해주는 게 의사잖아요. 그죠? 군인이 그냥 열심히 그냥 시간 때우면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요즘에 군대 한국에서는 저 때만 해도 말뚝 받는다 그러면 막 뭐라고 욕했거든요. 무슨 군대를 말뚝 받냐고. 제 후임병이 말뚝을 박았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왜 말뚝을 박냐, 미쳤냐, 이 짬밥 먹고 있게, 그랬는데 지금은요 7대1이래요. 말뚝 받고 싶어도 못 박아요. 7대1이랍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시간 때우면 다 왜냐면 공무원이거든요, 군인도. 그러니까 7대1이래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면 돈 다 주는데 뭐 그러냐. 이게 정말 좋은 상사예요? 이게 정말 좋은 군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절벽이다, 죽는 길이다, 정말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못 가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인 거죠. 1, 2 가면 정말 절벽이고 1, 2 가면 죽는 거 뻔한데 그거 그냥 가게끔 내비로 둔다면, 그거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예배 드리세요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누가 예배 드리세요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나 그거 부담돼서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주는 사례비 받으면서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렇죠? 기도하라. 아니,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고 지금 누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게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지, 잔소리가 아니고 부담을 주려거나 갈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교인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뻔한데 그거 보고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도 봤고 이사야도 봤지만 문제가 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고 죄가 관영한데 괜찮다고 하잖아요. 괜찮아. 아니야. 그게 좋은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선지자고 좋은 목회자이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그게 목회자로서, 의사로서,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이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보면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가 적도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그러죠.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롭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누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 누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리석어서 심판을 받고 누구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16절 후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이 뭐예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받고 있죠. 그리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가면 안 되는 길이 뻔한데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그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야 될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더라는 겁니다. 심판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죠?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그 슬픔과 그 아픔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느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지마. 너 가다 보면 너 죽어. 가지마. 그런데 우기고 갔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결과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잘 됐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예.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광경을 보고 내게 화가 임했구나. 나는 쇠잔하구나. 이런 표현들을 하겠냐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에 보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말세에는 배교가 횡횡하게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이런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못 본 척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아주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여기 땅의 주민은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했는데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올라왔는데 또 올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끊어주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저주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축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미국에 와서 개척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한국에서 사실 준비를 한 6개월 해가지고 뭐 주보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로고, 이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만들어 갖고 왔었거든요. 인쇄까지 해가지고 그때 주보를 한 5천 장을 찍어 갖고 왔으니까. 근데 여기 도착을 해서 이제 교회 자리도 알아보고 막 이러는 중에 한국의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뭐 지금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만났는데 김중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한다니까 그분도 이제 개척하셨어요. 근데 이름이 뭐냐? 그래서 유영교회라니까 뭐 유영교회? 예. 바꿔 그러시는 거예요. 유영교회 그런 교회 그런 이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동산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동산교회 얼마나 좋냐? 산 위에 동산 위에 있는 교회. 옛날엔 다 그런 그래서 교회가 산꼭대기 있었잖아요. 그런 이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라.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어려우면 교인들이 인식을 잘 못한다. 바꿔라. 근데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다 만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가 돼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못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그분이 두 가지 개척을 앞둔 저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는 장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내가 축복이 있어서 저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을 주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면 그 받는 사람이 그 복음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또 하나를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장 목사는 안수하면 교인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치료되어지는 거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 쓰여질 것이니까 그렇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정말 목회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제가 제 안에서 변함없는 생각은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한다. 물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복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졌기 때문이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삶이 점점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변치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제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삶을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복음이 복이에요. 그 복음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복을 이어받는 다음 주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우리의 그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안 믿거나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복된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1절부터 2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여기 높은 군대라고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을 말하고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라는 건 그들에게 사주를 받은 정치적인 힘들을 말하죠. 땅의 왕들은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흰 보자 위에 계신 주님의 심판을, 그래서 백보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백보자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그때에 달이 수출을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아래는 가득 차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가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의 기뻐하지 못했던 것,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누려서 얻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안에서 오는 기쁨, 그 안에서 오는 감사, 영광, 이런 것들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찬양 드리는 게 재밌지 않으면 천국은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천국 같더니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찬양만 해. 그럼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연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고 찬양 드리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평안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정말 지하교회들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지치지 않아요. 행복해합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게 천국에서 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천국은 정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틀어봤어요.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틀어봤는데 6분이 보고 계시네요. 우리 사모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보고 있으니까 연전사님 보고 계시나요? 아니죠? 그럼 4분이 지금 참여해서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뭐 출근하시면서 혹은 또 집에서 또 뭐 낮 시간이든 시간이 날 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고 저주를 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바로 천국의 예행 연습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정말 좋은 의사, 정말 좋은 군인은요, 총을 잘 관리하는, 그리고 환자들을 잘 돌보는 의사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의사고 좋은 군인이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죄가 관영할 때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것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계시고 또 인터뷰가 잡혀서 지금 인터뷰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 또 마음에 드는 직장에 꼭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공부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잘 준비해서 시험도 잘 보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희 아빠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효석 집사님 무릎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완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는 것을 막아지고, 특별히 대선이 이제 11월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